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의 담임이었던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장작더미가 가득 쌓여진 화영장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폴리갑 감독을 뒤따르던 한 로마 장교가 폴리갑 감독님, 마지막 기회이니까는 단 한 번만이라도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로마 장교는 폴리갑 감독의 그 고매한 인품에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목숨만이라도 좀 살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런 말을 폴리갑 감독에게 한 것입니다. 80노구를 이끌고 이제 걸어가던 그 폴리갑 감독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80년 동안 섬겨왔어. 나는 수없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렀지만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순간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어서 나를 장작더미에 올리시고 불을 지르시오. 결국에는 이 폴리갑 감독은 화영장에 순교의 피를 쏟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터키의 서머나 그 지방에 가면은 이 폴리갑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 교회가 있는데, 물론 지금의 도시의 이름은 서머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불리워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서머나 그 지역은 에베소로 가는 그런 큰 도시가 있어요. 터키 그쪽에. 그 에베소에서부터 약 한 150리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변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유함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으로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것의 가장 최고의 신이 제우스인데, 그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고 또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제단, 신전들이 여러 곳곳에 존재했었던 우상 숭배의 어떤 중심지였다. 물론 이 서머나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도시에는 다 그런 어떤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물론 어떤 신전의 형태가 다 남아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큰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신전의 이 있었던 그러한 곳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래서 제우스 어떠한 신전이든지 또 이제 뭐 어떤 여신을 또 기념해서 세웠던 그러한 그 신전이든지 뭐 이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신전들이 있었던 그러한 그 곳인데, 자, 이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서문화 교회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개 교회, 그 7개 교회 가운데에서 칭찬만 있었던 교회, 그러면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권면 그리고 책망이 함께 나타나고 있고, 책망만 나타나고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제 이어서 9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환난, 그 다음에 궁핍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그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주님께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 주를 떠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뒤돌아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서머나 교회만 주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교회사에서는, 교회 역사에서는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황제들에게 있어서 네로 못지 아니하는 그러한 큰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네로 그러면은 네로 황제라고 알고 있고, 그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화를 우리가 이제 보신 분도 있고, 보셨지만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들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게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네로 시대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네로가 굉장히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른 것이 어떻게 해서 불을 질렀는가, 그러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는지는 몰라도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타는 그러한 그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떠오르는 시상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정신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행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고, 그리고 그 불 지른 그것이 원로원에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문제가 되어지니까는 그 문제를 기독교인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박해를 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핍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라고 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그 이 부분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슨 뺨을 맞고 이런 정도의 환난이 아니에요. 거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이게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늘날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잘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북한의 상황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인들의 신앙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은 지금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수교회처럼 그렇게 건물이 지어진 그러한 교회, 그래서 외부에서의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서의 어떠한 드려지는 예배의 어떠한 행위, 이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외형적인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형체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깊은 그러한 그 산속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출입이 없는 그런 곳에 살짝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쪽복음 내지는 어떠한 기록되어진 그러한 그 성경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나누고 큰소리 찬송을 또 부르지를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흩어지고 이것이 발각되어지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암암리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신앙인들끼리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연락 가운데서 함께 잠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형체가 없는 무형교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하교회가 오늘날 북한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초대교회의 교회 형태는 그랬어요. 건물을 크게 짓기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크게 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때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면서 그 뒤로 갈수록 그런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게 되니까는 그들은 이제는 흩어져서 그래서 있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저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서로의 어떤 사인으로 주고받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상황들,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래서 흩어져 있던 그러한 성도들에게서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서 흩어져 있던 그러한 그 지역들을 그 베드로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소개 가운데서 갑바도기아 이런 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터키의 중부 쪽이에요. 걸어서 간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차를 타고 이스탄불에서 차를 타고 갑바도기아까지 가더라도 그저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오늘의 그러한 그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걸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그곳에 왜 갔는가? 그곳에 무슨 좋은 구경거리 있어서 그쪽으로 기독교인들이 몰려갔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지하 굴에 그대 들어가 살면서 그래서 지하 동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편한 그러한 그 땅에 저쪽에서 로마 군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정보가 주어지면은 그들은 다 내려가서 위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위장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군대가 잘 믿지 못하는 그러한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의 자기가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서문학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있었던 상황이지만은 서문학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어려움이 그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행하던 성도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그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환란들이 주어지고 또 아울러 그들의 삶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이 해안 그 항구 도시이지만은 그곳에서 마음껏 그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상업을 할 수 있고 또 뭐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꺼리껴지는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그 일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신앙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물질의 그러한 그 어려움 이런 극심한 환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은 그런 환란이나 그런 어떠한 궁핍함에서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환란과 궁핍함 가운데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하면 원망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그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달라고 요구할 때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고기도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일색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은 그보다 더 극심한 극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 이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크게 칭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기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게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은 내 상황이 나아지면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신앙생활을 더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당신이 그 일을 못합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자기의 상황을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말대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다시 말하면 물음표가 붙어요. 근데 그 물음표가 조그마한 물음표가 아니라 커다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의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 외적인 상황이 내게 있어서의 어떻게 변화되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지금 내게 주어지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어떤 핑계예요. 그런 핑계는요, 상황이 바뀌어져도 상황이 바뀐 줄도 모르고 또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핑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서문학교회는요, 자기 어떤 상황이 좋고 그리고 그 상황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떠한 삶이 극심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인간의 그러한 그 생각으로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음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문학 교회를 그 다음에 말할 때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서문학 교회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은 부유한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었겠어요? 부유한 사람이었겠어요? 이거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는요, 모든 게 다 외향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가?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집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외형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판단으로 볼 때에 서문학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평가하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는요, 사람의 어떤 평가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외형적인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그가 지내는가, 그죠?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이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보면은 워낙 이 도시가 복잡하다 보니까는 소형차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소형차를 끌고 가면은 이 주차하기가 편한데 큰 차를 끌고 가면은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형차가 아니라 소형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제는 뭐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 해가지고 그렇게 뭐 관리시하고 뭐 무시하고 뭐 그런 것은 또 그렇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뭐 국산차가 아니라 뭐 외지차도 뭐 하도 많이 굴러다녀가지고 어떻게 간에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죠. 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평가는 사람이 어떤 그런 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지만은 주님은 그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얼마나 소유했고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에 빈한 사람인가를 우리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진정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주 앞에 우리가 갖다가 뇌물로 바칠 거예요? 뇌물로 바치면 주님이 그 뇌물 받으시고 우리를 그저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대충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 참 아주 잘하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의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에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내가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 과연 주님의 평가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사각오의 자세. 일사각오. 이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그러한 그 신앙.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2장 그 10절의 말씀, 그죠?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저 어떠한 그 거기에 새겨지는 그런 그 말씀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온 힘을 다해서 무슨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어떠한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박해는요, 단지 그냥 어떠한 괴로움과 힘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힘껏 뭐 죽을 만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하다가 죽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무서운 그러한 그 자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에게는 있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죽기 살기로 대들면은요 못 이겨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하느냐? 죽기 살기로 대들면은요 결국에는 상대가 아무리 때리고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이룬 것은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에요.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뭐 그들이 어떤 그런 그 역사들, 어떤 일대기들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도 가운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 그 땅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그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대개 보면은 중국 가려고 그러다가 한국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 조만한 이 조선, 그죠? 한반도 지역에 있는 이 조선 땅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한국의 상황을 들은 그러한 그 젊은이들, 선교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선교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그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다 공부도 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그런 그 상황을 듣고서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에 한국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땅을 밟고 제대로 복음의 씨를 뿌리기도 전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큰 부흥을 이룬 것은 그들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들의 어떠한 순교의 어떠한 그런 피가 떨어져서 그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여겨졌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로 인해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지도자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의 그 신앙, 이런 그 신앙, 정말 죽음을 맞바꾸어서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결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급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그러한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 그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를 감당하면서 나가면요 승리하는 것이고 살기를 위해서 행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려고 비겁한 그러한 그 모습을 행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과의 그러한 그 흑암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죽음 불사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그러한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이 뭐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만약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말하겠어요? 금메달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준다라고 하는 것과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말이야. 이것은 정말 그 운동 경기에 있어서의 1등하는 그런 사람이 받는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오늘날에 보면은 이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외국에서 경기가 치러져도 그것이 한국에서의 방송이 되어지고 한국 선수가 1등 했을 때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와 그 1등한 그러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그 어떠한 영광,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격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감격, 이런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주어질지는 몰라도 그때 주어지는 것은 무슨 그 당시에 마라톤에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씌워주는 어떤 월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금으로 만든 금메달이든지 이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외형적인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는 영광, 이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죽도록 충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편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할 수 없는 상황, 일하기 정말 힘든 상황, 일을 내가 안 하고 좀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 불사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주의 뜻을 우리가 인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목적 삼고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을 바라오면서 믿음으로